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에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내 게 아닌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복을 받아야 돼. 엎드리는 복, 예배하는 복을. 선교는 배신당할 줄 알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다. 내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 내 아들을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할 테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이십니다. 네, 오늘은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지칠 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때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응답되지 않은 문제, 다 고난 가운데 만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최성민 목사님께서 모세를 다뤄주셨죠. 살인자, 도망자, 40년 동안 장인 밑에서 양치기 했던 이드로 밑에서 양치기 했던 모세. 그렇죠. 그 다음에 박이영제 간증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하면서 혼자 침대와 휠체어를 오고 가기까지 그 힘겨운 사투, 고난의 시간. 노규성 목사님도 유산과 사모님의 유방암이란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성경은요 참 신기해요.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얻지 못하고 열리지 않고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겐 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게 자식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응답의 지연 문제, 왜 자식을 빨리 안 주시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셔야죠. 근데 지연하십니다. 오늘은 이 응답 지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자, 1절은 그 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장 우리가 13장, 14장을 지금 뛰어넘고 15장으로 왔어요. 조금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이 사막까지, 네게브까지 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곧장 달려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니까 시험이 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아리따웠습니다. 절세 미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정말 그래요. 남자는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슬프죠. 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열국의 어미가 될 몸인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죠. 바로왕 꿈에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당신 아내지 않냐? 그래서 은근과 육축을 엄청 줘서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가 아니죠. 그죠? 바로가 그냥 은근과 육축을 많이 준 겁니다. 근데 하도 재산이 많이 불어나니까 롯과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양보를 합니다. 너가 좋은 곳 택하라. 소알 땅을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되죠?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롯이 처자식이 다 사로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미완의 떠남일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항상 경을 치릅니다. 롯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목숨 걸고 구해옵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후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북부 연합군이 복수하러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자기가 또 이길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보통 큰 전쟁이나 트라우마나 일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미어캣이 됩니다. 미어캣 어떻죠? 네, 웃어주세요. 저 노력하고 있어요. 저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여유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의 강자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실력이 생겼어요. 318명 자기 부하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유가 찾아와도.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이 와도, 여유가 와도, 뭔가 좀 안정이 찾아와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될까? 그게 나를 지켜줄까? 이렇게 불안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매주 설교 끝나고요 다시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까지, 아까 저기서 직전까지요, 과연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늘 떨립니다. 수없이 설교해도 어떤 날은 갑자기 너무 떨려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말씀 전하게 하시지? 진짜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기질과 성품과 어떤 성격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모르겠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지. 제가 당차고 말도 유창하게 하고 카리스마 있게 막 압도하고 네. 그러질 못해서 참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아브라함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강보 목사님이 사실 마지막 피나르를 장식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다 기대하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건강상 코로나에 걸리셔서 네, 못 오시게 되셨습니다. 또 떨렸어요. 과연 내가 마지막에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내 이야기더라고요. 불안하고 떨려하고 딱 매주 말씀 분량만큼만 아브라함 같다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멋있는 척, 아는 척을 못합니다. 언제 제 실체가 드러날까 늘 불안해할 뿐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도요 불안한 가운데 밤잠 못 자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지금 있었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한 것이지.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죠? 4절에도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알고 불안을 알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내 방패다.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여기서 방패라는 히브리어는요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지키다, 방어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은요 히브리어로 사카르예요. 사다, 값을 치르다. 무슨 뜻입니까? 너를 값을 치르고 내가 샀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넌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겁니다.
능력 있는 남자친구가 넌 내 거야, 널 지켜줄게 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난 너의 보호자야, 울타리야, 지키고 방어해 줄게,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방패와 큰 상급 되어주심이 믿어지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문제로 지칠 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 놓아야 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야, 네가 받게 될 상이 클 거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 싸합니다. 제게 뭘 주신다고요? 뭔가 지금 뿔이 나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무슨 방패요? 상이요? 넌 내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이나 주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 노규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의 그 유산 소식에 선교지 요르단 느보산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아이를 묻고 중동 땅을 위해 기도하며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아랍 땅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이와 함께 아내 유방암 소식을 접하게 되셨는데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대요. 너무 마음이 냉랭해지고 너무 따지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3일간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살려놓으시라고 따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대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셨다는 그 말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 한 가지씩은 꼭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불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이상하게 안 풀리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딴 건 다 풀리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딴 건 다 잘 되는데 이상하게 직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 풀리는데 건강이 너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물질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딱 한 가지씩이 다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땅에 티끌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면서요. 언제 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 주실 거예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제가요, 다 재물도 내려놓고 조카, 로또 양보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살벌하게 따졌어요. 지금 뉘앙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살벌하게 따집시다. 따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시편의 탄원시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 아브라함이 마음을 굳힙니다. 저요, 안 주실 거 이제 알겠습니다. 저 다메섹 종 엘리에셀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저 삐뚤어질 겁니다. 하나님 놀라세요. 어머,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줄게 보여줄게.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삐뚤어지기로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비상사태가 지금 저기 선포됩니다. 삐요 삐요 난리가 나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이 급하게 나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십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실물 교육입니다. 직접 양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별 다 만들었어. 나는 창조주야. 우주를 만들고 별을 만든 나인데 너 아들 낳는 거 그거 하나 내가 못 해주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작은 문제를 갖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보다 큰 스케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승진 문제, 결혼 문제, 관계, 돈 문제 그런 것들로 힘들어할 때 승민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그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야. 너의 마음도, 너의 인생도, 너의 기질과 성품도 내가 다 붙들고 있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삶 속의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별은 무엇일까요? 묵상을 해보았어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죠. 여러분, 순에서 지체들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간증을 눈으로 보고 들으며 우리가 실물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그 지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요즘에 큐티를 하면서 너무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지체가 지난주에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또 했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예전에 목사님께서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편애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크다 하셨는데, 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압도당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넉넉하지 못한 집안, 부끄러운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가정의 모습, 부모님에 대한 상처, 아빠로 인한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체에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은 문제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문제와 결혼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 진정한 예배로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섬김의 성품과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응답되지 못한 문제를 우주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양육받는 다른 지체들의 별과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지체도 다른 지체들에게 별이 되어준 것이죠. 서로 별이 되어준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양육을 통해 우리 가정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됐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게 됐어요. 나의 최고의 부모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고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의 삶이 후행 지표임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라고 고백해 줬어요.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 딱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순에서 서로의 별같은 나눔을 들으며 시청각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빨리 끝낼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지칠 때 세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아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칭의, justification. 여기서 의는 히브리어로 ጼ데크예요. 이 단어는 너 내 기준에 합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합격이 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대단해서, 훌륭해서, 의지가 굳세서, 성품이 좋아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실상으로, 리얼리티로 지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렇게 된 것처럼 실제로 여긴 겁니다. 그 말씀을 심플하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심플하게 아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질병을 고쳐 주실 겁니다. 결혼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응답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게 해 주실 겁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너무 놀랍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절대 아니란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전혀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미완의 떠남, 아비집을 못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떠난 것입니다. 친척을 못 떠났어요. 롯을 양자 삼으려 했습니다. 약속의 땅 왔는데 기근이 오니까 갈등도 없이 세상 애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환경이 금세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팔아 먹어버린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비겁한 남자라고. 아이 임신하고 신혼 때였는데 지난번에도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자기를 태우고 가고 있었는데 끼어들어서 제가 빵 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찍 내렸는데 조폭이 두 명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옆을 못 보고 계속 이러고 갔는데 막 조폭들이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당황을 하면서 저를 보면 배신감을 느낀 거죠. 모른 척하고 자기가 막 화를 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정말 아내 팔아먹을 남편이라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코 행위로 자랑할 인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네, 믿습니다. 아멘. 심플하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갑자기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6절 말씀이란 것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게 절대 아니란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에서 믿으니는 히필이란 사역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사역형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이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미완의 떠남이고 불안에 떠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아내를 팔아먹고 롯도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경을 치렀잖아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막 따지기도 했어요. 살벌하게 따졌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이 급하셔서 내려오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느냐?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까 그 지체에게 지난주 토요일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토요일 날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너무너무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본문을 읽으며 말씀 듣는 내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이제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그냥 계속 눈물이 흘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있는 중간에 자신의 이야기가 설교의 재료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말로써 주는 확신이 아닌 말씀으로 주시는 그 확신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아빠에게 프로포즈 받은 사진을 보냈었는데 바로 주일 설교 직전에 아빠에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구나. 엄마 아빠 부족한 사랑 누구누구에게 듬뿍 채워받아라. 맞춤법도 잘 모르셔서 틀리고 멋진 문장도 아니었지만 아빠의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대요. 두려움을 넘어 원가정을 떠날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떠나기를 결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나를 위한 예비하심 같았고, 먼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결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고백에 지체들이 너무 축하해주고 카톡방에 불이 났습니다. 서로 별이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움,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주님 손 붙잡고 나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시고 울타리를 치시는 그 주님,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안위해주시고 하나님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과 하나님 어려움과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되지 않은 문제로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삐뚤어지기로 작정하는 것도 오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내려오셔서 시청각 교육과 실물 교육을 하나님 보여주시며 직접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과 별을 만들었다고 나는 너의 창조주라고 하나님 너의 아들 낳는 거 그거 하나 못하겠냐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승진과 돈과 관계와 결혼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간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실물 교육을 받으며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따지며 하나님 가난하며 토로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따지며 토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직접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그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지고 싶고 토로하고 싶고 탄원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따지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려오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할 거야, 만들 거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주적인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에서 서로 별같은 나눔을 들으며 시청각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풀리지 않은 그 딱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주적인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아뢰며 하나님 나아갈 때 우리의 탄원과 토로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손살같이 일어나셔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심플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혼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미완의 떠남이고 하나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에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끌고 오셨기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심플하게 아멘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합격이라고 여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완의 떠남이 있습니다. 파렴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에 떠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순장으로, 리더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두려워 떨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방패다.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나를 울타리로 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방어하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풀리지 않는 딱 한 가지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토로합니다. 탄원합니다. 따집니다. 오늘 따지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그 지체가 프로포즈 받고 부모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놀라운 별과 같이 빛난 간증을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로 여기시고 합격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